한때 사용법이라고 하는 말이 열풍이 되어서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 몸 사용법, 이런 책이 있었고 강연이 있었습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을 사용할 줄 모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몸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내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과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에도 사용법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용법, 아내 사용법,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계를 샀을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사용법, 이것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열풍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용법 열풍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소유했다고 해서 다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은 활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휴대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사실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으나, 아닌 경우에는 가지고만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정작 쓸 줄은 몰라서 가치를 낭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용법을 알아서 활용하기보다는 교회를 출입하는데 도리어 짐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가자, 힘들어. 이 말은 아직까지도 교회 사용법을 몰라서 교회를 유익되게 이용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과 같지. 교회 사용법을 모른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용법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자 또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 예배 장소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더 잘 알지 못해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이름만 있을 뿐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쁨의 원인이 되시는지, 왜 성탄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왜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인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고,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긴 본문을 택했고 그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두 개로 딱 나누자면, 한쪽은 잘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알지 못해서 도망 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로부터 4절에서 말씀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소개가 1절로부터 4절에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로부터 4절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 14절도 예수님에 대해 계속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예수 더 알기를 바라는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교훈이 앞에도 뒤에도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교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음에도 어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계속 말씀하면도 어둠에 속한 존재들은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존재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더 도망갑니다.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으로 소개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알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자, 증인으로서 살았더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아는 자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두움은 알지 못하더라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 모르더라. 이것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바로 이 단어, 나는 예수를 더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있는가, 이 기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경계를 삼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지루했어,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일이고 얼마만큼 대단히 어둠에 속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판독하게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둠에 속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용어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이 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바꿔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가 있다고 하십시다. 아프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힘든 일을 만났든지,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십시다. 똑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 일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니 저희 사랑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아파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서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의 특징은 교인임에도 예수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어둠의 특징은 교인임에도 예수님께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안다면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싸질머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 슬픔 당한 자에게 야, 너 아픈데 병원에서 고쳐주겠니? 약이 고쳐주겠니? 다른 무엇이 너를 살려줄 수 있겠니? 설사 이 병을 겨우 고쳤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너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니? 이번 기회에 너 예수님 만나봐. 이런 기회에 너 생명이신 예수님을 한번 체험해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랑 같이 기도해보자. 나랑 같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어둠에 속한 것은 깨닫지 못하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다가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예수님께로, 이 기도 제목 인하여 더 예수님께로, 이 일로 인하여, 이 눈물로 인하여 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아주 길게 소개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이 소개합니다. 9절에서 다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근본이 동일하시나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 그분이 계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꿈을 시작하면서 나의 비전을 시작하면서 나의 인생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모든 시작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십시오. 그분이 모든 시작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빛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의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으로 오신 분, 그 오심을 위하여 육체를 입으신 분,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요, 기뻐하는 시간이요,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기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소개를 듣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 소개를 듣는 것이지.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 가지고 계신 놀라운 능력이 이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알고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났음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나는 혹시 어둠에 속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함에도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빛이 아닌데 빛이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품었던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 다르게 말씀드려서 예수를 알았던 한 사람의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깨달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기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아기들 중에 한 명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아는 사람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 성탄절에 드릴 특송을 연습했고요,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 예배를 준비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휘휘낙낙거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한 줄 알고 이 시간에 자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주의 자녀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것을 넘어서 나로 말미암아 저분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간 나를 보면서 너도 예수 안에 살기를 바란다 말할 수 있다면 진짜 복 있는 신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 가득한 사람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불안에 떨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못하여 지난날 자신의 삶에 깊게 패인 실수와 아픔으로 인해 그 속에서 헤어놓지 못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 기뻐해라.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빛을 주시고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오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기념하고 자랑하는 날 성탄절을 맞이했다 보여주고 확인함으로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자 되는 은혜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생명 되심과 독생자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울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